최고의 말씀이죠. 한국 성도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되어 갑니다. 새해 소원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사항은 뭐였습니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2024년 1월 달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 조사한 통계에 보면 1위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경제적인 자유, 3위는 경기 안정, 4위가 뭐였을까요? 3위까지는 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건강하고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4위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 얼마나 일상이 뒤틀리면 네 번째 순위가 평범한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행복, 목표 달성, 내 집 마련, 여행, 그런 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20일 지났으니까 벌써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구속입니까? 기각입니까? 1위는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경제적 여유. 그런데 올해 추가된 그 통계는 나이별로, 연령층별로 어떻게 더 많이 사람들이 거기다 반영을 하나 싶었는데 경제적 여유는 40대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닐 것 같기도 한데 40대가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과반수가 넘게 1위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몇 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까요? 후하시네요.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이 1순위였습니다. 60대 이상. 40대는 경제적인 안정인데 60대 이상부터는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대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무엇을 1위로 했을 것 같습니까? 취업? 이거 1부 때도 취업이라고 하시더니 답을 하셨는데 다들 취업이 걱정일 것 같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취업은 4등, 4위였습니다. 1위는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이었습니다. 40대하고 60대 석고는 40대하고 60대 석고는 20대 청년들인데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이 1순위였다니까요. 그리고 3위가 좀 독특한 소망이었는데 한반도 및 전 세계의 평화.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새해 소원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찍지는 않잖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평화를 소원으로 두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취업, 이직, 성공 뭐 이런 게 뒤따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입니다. 잘 될 나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평화적인 안정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 몰라요. 다음 세대를 잘 모르면서도 제일 잘하는 것처럼 다른 세상보다 다음 세대를 훨씬 잘하는 게 교회 식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모 일간지에서 자기가 꼰대인지 아닌지, 꼰대가 뭔지 아시죠? 꼰대가 늑수구레한 사람, 생각이 낡은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아재 개그하는 사람, 이게 꼰대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 보고 꼰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10가지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서 내가 3가지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5가지가 나하고 맞는다. 그러면 위험하다. 8가지가 나하고 똑같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별표해 두고 이 결과는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기를 추천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나? 꼰대, 나는 꼰대가 아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자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항목이죠. 첫 번째,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 여기 해당, 이런 생각은 다 가질 것 같은데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나 싶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나 싶다. 세 번째, 동년배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젊어 보인다. 요게 이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동년배 중에서는 내가 제일 젊어. TV 보다 보면 시골에서 내 나이 또래 할아버지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그래도 젊어 보인다. 이것도 중요한 중병입니다. 세 번째 항목 그렇게 써져 있고요. 네 번째, 모임에서 가만히 보면 나만 말하고 있다. 자기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뭐 후배들이라든지 선배들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를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 혼자만 막 떠들고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다. 네 번째, 내 농담에 내가 제일 크게 웃는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농담해 놓고 자기 혼자 웃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자 막 웃는 그런 사람이. 다음, 너 몇 살이야? 어따 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입에 착착 감긴다. 이 말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아니냐 이거죠. 너 몇 살이야? 어따 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요 말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 내 주변엔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있다. 내 주변엔 다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다. 그 다음이 참 아픈 말인데 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 요것도 항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하지만 나는 꼰대가 아니다. 꼭 이 말은 다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꼰대 아니다. 9개예요. 10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하면은 우리 식구들이 좀 신경 쓸 것 같아서 안 하려다가 일부 때도 했어요. 뭐냐면, 늙으면 뭐 해야 돼? 그런 말은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약간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신경 쓴다. 요게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10개예요. 그 중에서 3개, 5개가 나하고 맞다, 8개가 나하고 맞다. 혹시라도 실족하지는 말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 이 신문 기자가 참 재밌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늘 주신 이 말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더욱 의지하게 되는 말씀,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해가 가장 심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나 싶을 만큼 꽉 붙들고 싶은 말씀. 찾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문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까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고 주인이 누구냐는 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만히 말을 뒤집어 보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고,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도 해도 좋다, 나에게 구하기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혹시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알고 있느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세대가 다 잃어버렸는데 꼭 붙들고 있으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술술술술 소나기로 빠져나가가지고 정작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나이가 들수록 뭘 잃어버린지는 모르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초등학생에서 사춘기로 넘어가는 고간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날마다
집에다 뭐 놓고 가가지고 도시락 들고 학교, 어떻게 다른 건 다 잊어버려, 도시락은 안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도시락 놓고 가고 뭐 가방 놓고 가고, 예. 멀리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잊어버리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들 놓고 갑니다. 제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온 교회를 다 한 바퀴 돕니다. 다 들면 샤프 펜슬, 지우개, 모자, 장갑, 목도리, 정말 그거 나온 것만 팔아도 헌금이 되겠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필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 방에 20년 동안 모은 연필이 40자루. 연필, 제 서랍에 열면 연필, 칼, 가위, 지우개, 딱풀, 색종이, 제 방은 완전히 모든 걸 다 모아놓은, 제 방에 오시면 다 자기 것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마음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해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열린 것 같거든요. 물질의 문도 열려 있고 관계의 문도 열려 있는데 한 가지, 하늘의 문은 어떠시나요? 하늘의 문은 쳐다보면 나를 사랑하는 분 계시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신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봤잖아요.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잘 달리라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말씀 보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응원하고 계시는데, 다른 문은 다 닫혀도 하늘 문만 열려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만 열려 있으면, 다른 문은 닫혀도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니니까. 그 문은 언제든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잊어버렸느냐는 거죠. 뭐가 갑갑하냐는 거죠. 뭐 때문에 어디가 닫혀 있느냐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열려 있어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다 닫힌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닫혀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다면 그것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기도만 한정하지 않아요. 기도,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마.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점증법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라는 뜻이죠. 현재형으로, 명령형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점점 강한 표현입니다. 구하는 것은 자기 결핍 때문에 겸손히 청하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다 그렇죠. 요구하다. 세상에서는 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이름으로는 구하라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구한다라고 하는 데 쓰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구한다라고 하는 말, 물건을 구하는 것은 구하다라고 쓰지만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 말이고 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거든요. 자기 결핍 때문에 겸손히 청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요. 찾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하는 것에다가 행하는 것을 더한 것이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것 행위와 찾는 행위가 더 다르다는 거예요. 찾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일이,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두드리는 것은 구하고 찾는 것에다가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닫혀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생선을 구하는지 뱀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떡을 찾고 있는지 돌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찾아야 할 것은 찾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닫혀있는 것을 열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열어달라고 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충 설명하시잖아요. 보충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본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7장인데 누가복음에는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뒤에 보충 설명을, 이게 설명이 가능한 말, 무슨 말이 있느냐면 그 본문 앞쪽에 있는데 떡을 빌리러 온 사람 이야기. 오랜 친구가 모처럼 만에 집을 방문했는데 저녁 너무나 늦게 와가지고 대접하고 싶은, 힘들지 않고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맛있는 것 같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옆에 살고 있는 지인을 찾아가서, 집 주인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먼 친구가 방문했으니까 떡을 좀 빌려달라.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 아니 우리 집사람도 자고 있고 우리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 늦은 시간에 떡을 달라고 해서나 되겠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무례하게 이 친구가 계속 떡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떡을 내주게 되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여기에서 무례한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그 간청하는 기도,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가 미친 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이 간청기도, 강청기도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무례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주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 비교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 똑같은 병행본문,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앞에 생선과 뱀 이야기는 나오고 뒤에 누가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는 같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고, 앞쪽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되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거든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정말 이 시대의 악함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말을 안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떡 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생선 달라고 구해야 되나, 알 달라고 구해야 되나, 아니면 내 입신양명인가. 올해 우리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건강한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아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취직하는 것, 승진하는 것,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면 오늘 이 말씀 그래도 되는가? 우리는 알거든요. 사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 이런 기도 올해 시작하시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 제목이 그였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올해 금식하기로 결심한 사람,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한 사람, 전체 같이 예배들 1부 2부 다 드렸는데 딱 한 분이, 그것도 우리 식구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이사 오셔가지고, 집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순례하고 계시는, 나한테 딱 맞는 교회, 내 귀가 열리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을 교회, 말씀 그렇게 듣는 여자분이 새해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무엇가 마음의 소원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사실 우리 기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당장 급한 거,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렸어야 되겠습니까? 노년에 좀 품위 있게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또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청소년부가 겨울수련회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5만 원 집어주어서 그렇게 아이들끼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재밌는 시간 갖게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그런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딱 나와 있어요. 바로 뒤에가 나와. 그 뒤가 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13절과 14절 성경 말씀 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뭐하는 자가 적다. 아멘. 찾는 자가 적다. 하늘에 들어가는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 다들 취업의 문만 생각. 취업의 문, 건강의 문, 재물의 문, 행운의 문, 그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아무리 악한 세상의 아비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뒤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을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 페이지 111페이지 111,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신 분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밥그릇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키 크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 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분, 목소리로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원해서건
원치 않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끔 말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좁은 문이지만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 성령을 주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찾을 눈을 주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힘과 의지를 주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거죠. 떡과 생선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만 돌인지 전갈인지 모르고 구합니다. 사람들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그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풍성하게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껏 대접하면서 후대하면서 선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5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밤을 넘길 줄은 모르고 그냥 왔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을 수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니까. 가다가 기진할까 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셨다. 백성들이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자그마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서 주시고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지금 답답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문이 열려야 합니까? 다윗이 시편 34편 10절 말씀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온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있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냥 5만 원 올려주는 걸로 25만 원 주는 거. 재난 구호금 25만 원 받으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25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당장 내 손에 내게 쥐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내가 구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 구하니까 내가 구해야 뭘 보내주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다? 너에게 그대로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안 구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도원에 여행 중에 수도원을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오라 엣 라볼. 무슨 뜻이냐면 남은 인생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하나님께서 다 선한 것, 좋은 것, 썩지 않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월정기도 있는 사이에 참 그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일에서 주일 사이를 사는, 주일에서 주일 사이를 살듯이 월정기도와 월정기도 사이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 교육관 2층에 와서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길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총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남은 인생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주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고 그리고 하늘 문을 두드리며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한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